라고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가 성도님들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 제목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내가 보증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시죠. 시작. 내가 보증합니다. 오늘 저 말씀을 새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전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엄청난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 기자청 교회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이냐면 주먹질하고 부모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 청년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환영받았을까요?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좀 신비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좀 듣나 봐요. 막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쟤는 안 됩니다. 승현이는 깡패가 될 애일 것 같아요. 쟤는 안 돼요. 왜 쟤를 데려다 쓰려고 하십니까? 그런 기도 소리를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고사를 늦은 나이에 다시 보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이상하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소명이 들어서 주의 길을 가겠다 말씀드렸는데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엿보이지가 않았어요. 특히 교회를 갔더니 다들 놀랬죠. 후배들은 형이? 오빠가? 다들 의아해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근수근거리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닥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상황이 납득이 됐어요. 제가 저희 모교의 청년부들에게 거짓말 좀 보태면, 조금만 보태면, 그때 저희 청년부가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제가 모든 청년들에게 술을 가르쳐줬어요. 담배도 제가 알려줬어요. 나이트클럽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미성년 때 들어갈 수 있는지 루트도 알려줬어요. 그러던 저였으니 교회에서 늘 뒤에서 수군거리길 자녀들에게 야, 저 친구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라는 거를 종종 들었던지라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 때 의아한 모습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졌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제가 늘 말했던 한 장로님이 등장하세요. 그 장로님은 참 제 삶을 불편하게 했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호프집에 있으면 갑자기 호프집에 찾아와서 승현아,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갈렙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갈렙 같은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나서 그 호프집을 뛰어나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저를 보증서 주셨어요. 승현이는 달라질 거야. 승현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좀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장로님이 참 지금도 고마워요. 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저 주방에다가 시편 23편을 준 친구예요. 저랑 같이 술, 담배하고 많이 플레잉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야, 이 미친놈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야, 너 잘할 것 같아. 승현아, 너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친구들한테 잘 말할게. 먼 훗날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냐 했더니 나 지금도 그러는데 너 잘 갈 것 같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친구들에게 보증서 주었어요. 승현이는 분명히 바르게 갈 거야. 그 두 사람의 보증인으로 인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보증 서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참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왔던가요? 부모가 보증서 주고, 내 벗들이 보증서 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증서 줌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보증서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용기 내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비록 사도된 바울은 아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시절을 겪었으며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우리와 같이 보증서 준 이들이 있었기에 그가 폭군에서 사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복음의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해 보시죠.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헬라파인들, 그 중에서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고 분노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았거든요. 원수를 분명히 죽이라 하였는데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이 무언가 지켜야 될 율법들을 지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니 화가 났죠. 그래서 그는 많은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은 변화의 기회를 받았고 변화되었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변화의 완성형은 아니었어요. 사울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울은 참 그 다메섹 도상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날부터 환영했던 인물로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아픔을 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가 날숨을 낼 때마다 그가 내뱉은 숨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을 거고, 그가 들숨을 할 때 주변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아나니아의 고백이 그가 얼마나 무섭고 부담되는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그러던 그가 변화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인식들 쉽사리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회심한 걸까요? 회개한 걸까요? 배신한 걸까요? 속였을까요? 사울을 회심과 회개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아마 그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의 변화를 그래도 회심했구나, 회개했구나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이들, 사울을 보며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았을 거예요. 누굴까요? 그에게 그동안 말 못할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 정말 변한 거 맞아? 변했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들 많았을 거예요. 또 사울을 보고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유대교인들이겠죠. 사울이 이전에 속해 있던 이들. 너 우리랑 같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뭐야? 사실은 사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이 주의 길을 가려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사울은 사실 주변에 자신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기세 등등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로 사울의 주변적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불편해졌을까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나아졌을까요? 불편해졌을까요? 더 불편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변화된 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였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왜요? 또 21절에 보니 그의 증언함을 듣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멸하였던 자가 아니었느냐라는 자들이 많았겠죠. 말씀은 좋은데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그게 더 일반적이겠죠. 또 저기 뒤에서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것이 진짜 배신한 건가? 그러한 복합적인 시선 속에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 그를 뭐하라 해요? 사울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 오히려 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어땠을까요? 다메섹에 비교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더 편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최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심했겠죠. 예, 맞아요.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가 살던 곳이고 활동한 곳이겠지만은 그곳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을 배신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더 많아요. 또 여전히 그 안에서 핍박받은 자들은 저 인간 또 돌아왔네 하면서 여전히 바라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반기려고 하는 인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는 누굴 찾아요? 사도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과 좀 이제 어울려 보고자. 그러나 그들은 얼마 전까지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를 반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나섰던 인물 누군가요?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보증해 주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어요. 이 바나바의 보증섬으로 인해서 사울의 상황은 이전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더욱 담대하게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더 나아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동안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 변론해요?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됐죠. 이 변론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변론한 대상? 바로 앞에 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찍었던 유대인들 무리들을 향해서 과감 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로 어때요? 상황은 심적인 상황은 좋아졌겠지만은 외적인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여서 형제들의 힘을 모아 그를 바구니에 실어서 내려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소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마지막 구절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갈릴리의 교회들이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라져서 평안하게 됐을까요? 누가가 지금 이 얘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보증했던 바나바, 그리고 그를 도피시켰던 함께했던 형제들의 그 의로운 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그리고 사람들, 바로 보증해 주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인물 누굴 봐야 될까요? 바나바요, 바나바. 사울을 도운 계기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서브 주인공처럼 나오는 인물이죠. 자주 등장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는 구브로 지역 출신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본명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명. 바나바는 알아도 본명을 몰라요.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라는 것은 그의 닉네임이에요, 별명.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나바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야. 지금 시대에 이거와 같은 의미의 존재가 있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목사직이 여기서 나와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예요. 또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또 요한의 큰 아버지이기도 한 존재죠. 그가 보증 섰다 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울을 신뢰하기보다는 바나바를 신뢰함으로 사울이 뭐 했다? 보증받았다라는 거예요. 짧은 그 바나바의 이 소개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바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소유한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감내하고자 결단한 인물, 그가 무엇이다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있었기에 우리의 마지막 절 보듯이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더욱더 평안해지고 날로 수가 더해졌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인으로 인해서 그가 변했다고 해서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또 두 번째, 보증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형제들이래요. 이름 모를 형제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지만 사울의 어려움을 듣고 달려온 이들이죠. 그들은 얼마 전까지 사울에게 고난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피해보고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이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온 인물이에요.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에 집중하여 달려온 자들, 공적 이익을 위하여 나의 사적 이익을 내려놓고자 결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두 번째 보증하는 이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벗이 되고자 가족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있었기에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평안해지며 수가 더해졌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에서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켜 보증해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는 역행하듯 누군가를 보증해 주려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보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요, 우리가 몇 가지 감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으며 이 일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성숙해서 신앙생활 이전의 삶보다 더욱 고민이 많아지고 복잡한 일들의 연속이 이제는 나의 일상이다라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어렵기는 해요. 이토록 어렵고 복잡하고 편하지 않은 오르막의 일상이기에 사실 힘든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결코 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체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서로 어떻게 되라고? 보증서 주라고. 힘이 되어 주라고. 그렇게 생겨진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가족임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견제의 자세, 보증서 주지 않는 자세는 매우 차갑고 독선적이며 무례하게 우리에게 서로 다가올 때가 있죠. 즉,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서로를 향한 보증의 자세가 실종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습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죠. 우리는 실망하고 외면하는 일상이 더욱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늘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실망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아가? 똑같이 믿는데 왜 쟤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야? 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는 솔직히 용서가 잘 안 돼요. 아유, 저놈의 화상. 주께서는 저런 인간 왜 잡아가지도 않고 놔두는지 모르겠어. 또 나는 보증받으려 하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보증서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도 늘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난 사랑받고 싶지만 내가 사랑 주는 거는 익숙하지 않아요. 누군가로 인하여서 불편해지면 예배 자리를 얼마든지 떠나가 버리고 또 열렬히 그 자리를 또 비난하기도 하죠. 예배가 마치 가치 없는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불편한 이들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마음은요, 괜시리 좋은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눈에 가시 같은 인물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하다. 서로를 위해 보증하지 않아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들을 세상에 보증해 주셨습니다. 보증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교회는 탄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안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서로를 위하여 신앙의 보증을 가져야 된 책임 있는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실제적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대할 것을 일찍이 스스로 보여주시고 본이 되셨죠. 그러며 말씀하시길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는 것이니 삶에서 꼭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게 교회 부흥의 실제적인 답안이에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걸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연약한 이들의 보증인이 되어주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주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 것을 나누면서 그들이 세울 수 있게 돕는 일, 그것이 곧 사랑이요 실천하는 일, 그 삶을 보증해주는 일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용기 있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소유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소유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풍성해지고 수가 더해지고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음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이 올바를까요? 첫 번째는요, 바나바의 보증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자세요? 바나바의 보증의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와 권면이에요. 그가 사울을 보증했다는 의미는 사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를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도 살폈다라는 게 있어요. 먼저는 누구를 공감해줬다고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울. 또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공동체의 마음을 살핀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는 실행한 인물인 것이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바나바의 보증의 실체예요. 예로부터 어른들이 알려주는 지혜 한 가지가 있어요. 보증서 주지 말아라. 보증서 주지 말아라. 보증서 주면 뭐가 망한다고요? 패가 망한대, 패가. 그 가르침 때문인지 한국 교회 안에 보증서는 인물 없어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보증서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참으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 보증 섰다가 패가 망신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망할까요? 바나바의 보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 서는 일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격 있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용기가 있는 자여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보증을 누가 잘 서요?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보증 서서 망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두 번째, 즉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보증 서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어줄 것을, 그로 인해서 손해볼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은요, 보증 서주는 이와 아픔을 함께 하겠다 결단한 이들이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일로 인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음을 아는 자죠.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일로 내가 선택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요, 보증의 자격을 가진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결해지십시오. 자격을 갖추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꼭 보증해 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소유하는 것. 저는 그런 삶을 우리의 성도님들이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보증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31절의 내용이 심상치 않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마치 하나의 교회처럼 설명하고 그들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풍성해졌음을 기록하죠. 지역과 문화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렸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두 주 안에서 하나된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증 서는 일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애썼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 모습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 형제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려움을 또 위기를 함께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족과 형제의 아픔과 위기 앞에서 나의 사적인 이익은 제시하지 않죠. 가족 안의 위기를 외면하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가족임을 기억할 때, 형제라고 인식할 때 그 아픔에 참여하고 덜어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꾸 힘이 없어요. 이건 실제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자꾸 힘이 없는데 뭔 일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랑스럽고 좋으냐면 그 모든 일에 하나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아픔에 너의 것 나의 것 따지지 않고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보증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격 있는 한 인물이 나를 보증해주고 모든 신앙 공동체가 나를 위하여 내 아픔에 참여해 주는데 정작 보증받은 내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보증하여 준다면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증합니다.
저 문구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로만 인식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은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도 있지만 내가 나를 보증합니다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를 스스로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사도 바울이 됩니다. 수많은 의심의 눈총과 차가운 살해의 위협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 자신을 보증하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코로나 때 한 목사님을, 교회가 저랑 같이 개척훈련 받았던 목사님인데 참 형편이 어렵다 해서 제가 일하는 곳에 보증 서서 그분이 취직하게 됐어요. 보증서 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분이 취직을 하게 됐는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내가 이승현 팀장 때문에 얼굴 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뽑았는데 회사에 피해를 너무 많이 줘. 너무 게을러. 너무 엉망이야.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고백도 이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가 모교를 지금도 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가면 여전히 과거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를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25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있지만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야, 승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 야, 너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그때 저를 소개하셨던 보증서준 장로님은요, 제가 오면 너무 기뻐하세요. 거봐, 내가 말한 대로 승현이 목사로 살아가잖아. 스스로를 보증하지 않으면요, 이런 거룩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보증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보증을 안 해줘서 거룩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몸부림치세요. 나를 보증한 사람들이 기억되어진다면 그들의 마음을 담아 스스로를 보증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큰 기대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돼요. 네,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몰라줘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나를 보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느낀다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신앙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보증하여 거룩한 삶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소유하도록 이제는 내가 나를 보증하는 삶을 소유하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외쳐보시죠.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보증서 주셔서 세상에 용기 있게 임할 수 있게 하시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보증하기 위해 주의 사람으로 무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보증하여서 변화된 삶을 소유하는 그 삶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부족함들 채워주시옵시고 또 남들보다는 조금 넉넉한 물질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손길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용기를 내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참으로 넉넉하고 힘이 되는, 누군가에게 작은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